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호흡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새 하루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목적과 의도를 이뤄가는 우리들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그 말씀을 따름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지역을 정복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나안 남부지역을 정복함. 자,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넘기시고 넘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에 우리 주요 부분만 우리가 함께 선포했습니다. 오늘 43절까지 다 볼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43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그날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넘기시고 넘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누구와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생업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28절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명과 인명만 바뀔 뿐이지 모든 내용은 함께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날에 그랬어요. 가나안 5 동맹국의 왕들을 처형한 날에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막게다를 취했다. 막게다를 취한 것이 뭐냐?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멸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진멸하다는 것은 하람이란 단어를 썼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다, 전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칼날과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 13장 15절 말씀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나안의 여러 성에서도 이같이 시행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행관으로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가나안을 모두 다 진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죠. 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표현은 30절에 림나, 32절에 라기스, 33절에 게셀, 35절에 에글론, 37절에 헤브론, 39절에 드빌, 이렇게 가나안 남부의 모든 성읍의 점령 사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진멸하는 이유는 악은 뿌리까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예, 악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정복은 수백 년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패역을 행합니다. 그 패역의 땅을 하나님의 진노로 행하시는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진멸 가운데서도 지금 기브온과 라합의 가정은 어땠어요?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리고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기브온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개인 구원도 있고 단체 구원도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동맹을 하고 힘을 합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력들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때는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고, 그 완전한 심판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판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사탄과 죄악을 이기게 철저히 이기고 그 세력을 진멸하되 뿌리째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림나는요, 포장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장도로예요. 이 림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남부 지역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대로를 여시고 승리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막게다와 라기스 사이 평지에 있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5장 42절에 보면 유다 지파로 할당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에 가서 보면 레위 지파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보세요. 손에 붙이시고 손에 넘기시죠. 자,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죠. 자,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무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나는 무적이다 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말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39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33절 그때의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게셀, 이 게셀이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목. 자,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게셀의 몫은, 이 운명은 여기서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왕도 중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통하는 아주 주요 도로에 있었던 부족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으나 후에 레위 지파에게 다시 주어지는 땅이 됩니다. 게셀은요, 마카비 시대까지 주요 군사 요충지로서 종종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게셀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게셀의 왕이 누구였었냐? 호람이었어요. 게셀의 왕이 호람이었는데, 호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높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말을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면 자기 말이 곧 법이 되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자기 말이 법인 양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말로만 떠들고 그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람이 누구와 친했느냐? 라기스와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와 어떻게 친분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라기스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는 이 호람이 돕기 위해서 왔다가 그날에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 33절입니다. 게셀왕 호람에 대한 기사인 거예요. 본래 게셀은 여호수아 군대의 진행로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날 전쟁을 치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라기스로부터 멀리 떨어졌음에도 게셀왕 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호람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게셀에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날 죽은 사람들은 왕과 함께 온 군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게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게셀을 정복할 때 그때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건은요, 불의의 끈으로 맺어진 결과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33절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손잡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손을 잡느냐, 악한 사람과 손을 잡느냐. 하나님의 사람과 손을 잡으면 생명을 얻어요.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열리는 것 같으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3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자, 싸우는 그날이에요.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그날에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모든 전쟁이 하루 만에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것이 그냥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에글론, 송아지 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이죠. 3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 문장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헤브론, 이 헤브론의 원래 뜻은 연합, 동맹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50번 이상 나타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것은 고대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기록으로 봐서도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앞에 문장과 조금 다른 문장이 하나 속해 있어요.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헤브론은 큰 왕이 있는 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도에 소속된 그 작은 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헤브론과 함께 헤브론에 소속되어 연합한 작은 성들, 그것이 바로 그 속한 성읍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건가? 나는 누구 편에 있을 건가? 누구 손을 잡을 건가와 똑같죠. 내가 누구 손을 잡을 것인가? 내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말씀 편에 있을 것인가? 말씀을 떠난 편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드빌도 헤브론과 같이 조금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드빌은 데비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탁, 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5절에 보면 이 드빌의 본명은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문서의 성입니다. 문서의 성. 그러니까는 고대 문서가 많이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던 성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곳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라기스 남쪽에 있으며 헤브론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통 한 번 전쟁을 치르면은 20km에서 30km씩 움직이면서 그냥 하루에 가서 싸우고 그날에 정복하고 가서 싸우고 그날에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계속해서 진멸했다고 끝나지 않고 바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의 노년 시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80살에 그때도 노년이었지만 그때는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투덜거리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딱 됐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수백 년을 참아왔던 패역의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집행관으로 보내셔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셨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냥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구였기 때문에 칼이 되고 창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상 기록이 없어요.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도 없고 실종된 자도 없고 부상당한 자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 하는 거죠. 어떤 상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칼이었기 때문에 죽이고 멸하고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패함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그랬어요. 자, 여기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점령된 가나안 남부에 있는 고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름은 같은데 지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이것은 가나안 남방으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고센 땅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남방에서 북동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전체가 어떻게 해요? 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4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40절과 42절에 있습니다. 4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더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그랬죠. 42절을 우리는 10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장의 결론 42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을 땅에 단번에 빼앗았다. 한 번에 그냥 다 끝났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싸워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근데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싸움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번에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단번에 팜 에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 한 번 원정하여, 단 한 번 원정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남부 전쟁이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그 성을 갖다 정복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가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씩 원정을 가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에 가서 도착해서 그날에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원정으로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던 것은 40절 하나님 명령하신 것과 같았기 때문이고 4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긴 원정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주하는 본영으로 완전히 철수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길갈, 수치를 벗어버리다, 수치를 굴려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함으로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진 곳이 길갈이죠. 또 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회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서 살았던 그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에게 거듭남으로 그래서 의에 대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 뜻이에요. 은혜가 회복된 곳이에요.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였고요.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특히 중요한 성읍이 되었던 곳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이 되고 참 기쁨과 행복한 예배자의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말씀을 따라감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